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만 걷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진리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사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럴 겁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손님이 찾아오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할 겁니다. 온전히 예배만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상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갔죠. 아니,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삶과 예배가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 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그녀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낮은 자리, 이삭 줍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특별히 은혜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통하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그 말씀 따라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세요. 1960년대, 70년대 우주 개척을 놓고 이 미국과 소련이 이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폴로 11호를 미국이 먼저 달에 착륙하게 하죠. 이후에 미국은 이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이 세 번째 달 착륙을 위해서 그 임무를 가지고 쏘아 올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개의 산소통 중에 한 개가 폭발하고 말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마저도 지금 터질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폴로 13호는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달을 선회하다가 이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됩니다. 사람들은 노심초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지 6일째 되던 날 무사하게 귀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이에 취재진들이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우주선을 이끌었던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우리는 규정을 어기고 수동으로 제어하는 그 전력과 산소를 공급하는 그 장치를 제외한 모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고 나자 희미하게 보이던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에 있었던 그 형광색 해초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치 공항의 유도등처럼 말이에요. 우주선 안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였고 이에 수동으로 조작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룻, 지금 캄캄하디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룻은 이삭을 죽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 양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이 한 에바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갖다가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한 오멜의 10배가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10일치 양식인 거죠. 이거를 리터로 환산해 봤더니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kg 되는 이 보리포대를 짊어지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봤더니 고대 바벨론 시대 때 노동자들이 배급받았던 배급의 양이 얼마나 되나라고 봤더니 1리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 동안, 그것도 이삭 줍는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21리터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풍족한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룻은 이 이삭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점심때 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챙겨서 지금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와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자비, 그것을 결코 혼자서만 차지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필요한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함께 나눈 겁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감격, 그것을 영혼의 갈급함과 삶의 고단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룻은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의 말을 듣고 그 순간 이 모든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이 씁니다 하고 탄식했던 그녀의 입술을 바꿔서 지금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녀의 입술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물질의 채워짐 때문에요? 아니에요. 이어지는 그녀의 고백 속에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삶과 죽음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겠죠. 그리고 죽은 자는 그 나오미의 남편과 그 두 아들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모든 은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삶과 죽음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가정에 지금 보아스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록 이 나오미의 가정, 고통의 긴 밤을 보냈으나 이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라고 할 때 이 광선이라는 단어는 날개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 밑에 날개라고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태양이 뜰 때 그 비춰지는 햇살이 마치 날개와 같다. 그렇게 말해서 날개를 형상화한다라고 해서 광선을 날개라고 한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이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 룻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죠.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배당받은 그 기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친족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이 죽은 형제의 아내, 그 아내와 결혼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고엘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고엘은 단순하게 편리를 봐주다 혹은 도와주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와 그의 고통과 모든 삶의 어려움을 떠맡아서 책임지는 것을 바로 고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전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를 산다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엘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고엘이 필요합니다. 이 고엘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구속자,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구속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구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삭을 조금 더 줍는 것으로 이 룻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고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고엘 제도는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맡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어둠의 권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을 다시 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세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그 구속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 그 룻은 지금까지 단순하게 이 보아스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냥 호의를 베푸는 그런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보아스가 한 말을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재차 언급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는 꼭 괜히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말한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냥 룻이라고만 계속 언급했는데 갑자기 이 모압 여인이라고 이 룻에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를 소개할 때요,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두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 사울은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방인인 경우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불러요. 그가 누구의 자손이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은 충분히 이 룻이 모압 출신 여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밝혀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를 말한 후에 다시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여인, 바로 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먼저 룻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손길이 지금 그녀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단 자죠. 불법의 자녀였으며 어둠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죠. 그래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복만 구하며 이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310장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운교회 성도님들의 고백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이 나옴이라는 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에요. 온 인류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구속자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서 만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일 줄 믿습니다.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던 이방 여인 룻, 남편과 자식을 잃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듯한 그 나오미, 그런 그녀들에게 나타나신 보아스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그늘 아래 이렇게 품어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함께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구속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둡고 삶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마음의 고백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길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과 주일헌금과 생일 감사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꽃꽂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드려진 예물이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감사의 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그리고 삶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낭망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5일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문자가 같겠지만 앞으로는 문자 말고 밑에 있는 하단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료식은 대면 예배로 전환되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재순 한인경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4주년 감사로 헌물하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